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드러난다.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특징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 무결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것이에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건데 그게 하나님이 낳았다. 그걸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씨는 뭘까요? 씨는 또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죄짓지 않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씨다.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씨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동일하게 이게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을 몰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지를 않고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부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을 계속 양식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서 떠나지 마시고 좌정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신앙의 주제라고 할까요? 모토라고 할까요? 그건 100번 기도하고 1000번 성경 읽는다, 이겁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그대로 쓰는 건데요. 이름하여 백도 천경. 100번 기도, 1000번 성경.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뭘 해도 성경과 기도,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성경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읽으시든지 듣든지 쓰든지 성경을 가깝게 하시는 사람은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식인지 드러난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과 성령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이거라면 이걸 뒤집으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되겠죠.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마귀의 자녀들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중간지대가 있나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군요.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상.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의로운 일을 하지 않거나 불의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소극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 우리 형, 동생 이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 형제를 말하는 거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특징이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죠. 또 의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의로운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데 죄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귀의 자녀라서 그래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건 바로 죄를 회개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만 실수하여 넘어졌네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만 실수로 죄를 지어서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합니다. 잘못인지 아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죄를 져버렸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까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중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설교를 듣고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거 내 잘못 살았구나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의 표인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받고 난 뒤에 뭐 했나요?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의 직강,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이 이래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안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인데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싫어해요. 왜 그렇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는데 이 말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비유로 한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로 등장해요? 부자로 등장하죠. 이 사람이 어디에 떨어져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어요.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 부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져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야 뭐 이왕지사 지옥에 왔으니 음부에 왔으니 난 할 수 없고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형제 5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던 요 거지 나사로가 이게 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여기 이런 지옥 음부가 있다는 것을 좀 가서 말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안 된다. 거절당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된다. 근데 이 부자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죠. 세상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 전도자들, 설교자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나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왔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형제들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모세 선지자 갖고는 안 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어딜 보냐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한다?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여야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요 정도쯤 해줘야 회개할 테니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대답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가 얘기해도 3,000명이나 믿고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설교자가 얘기하면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회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를 종종 하십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죄를 안 지었거나, 그렇죠? 지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회개를 안 한다면 말이죠. 근데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 안에 죄를 계속 품고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자녀니까. 부끄러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란 특징이에요. 난 왜 자꾸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회개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속은 모르겠지만 엄청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뻔뻔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특징 뭘까요? 징계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했죠. 실수해서, 연약해서, 말씀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 근데도 회개를 못했거나 안 했거나 미적거려서 미루었거나 아니면 시험 들어서 회개는 무슨 회개? 마음이 상처받아서 삐쳐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나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십니다. 그걸 징계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징계가 있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매질이죠.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죄를 지었는데 회개도 안 해. 회개를 안 했는데 징계도 없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 나오죠. 왜 징계가 없어요? 아들이 아니니까. 내버려 둡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시는 거죠. 무서운 심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못한다. 죄를 안 짓는다. 두 번째, 그런데 실수하여 짓는 경우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 그런데 회개를 또 안 하고 미적거리는 경우도 혹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설교사역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네. 그렇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듣고 회개할 만한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런 말 들으면 회개 안 하고 성질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내가 뭘 하고 성질을 내죠. 자녀와 자녀가 아닌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멀리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지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 근데 혹 실수하거든 꼭 회개해야 한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매들을 거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속에 분명히 두 가지를 새겨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경험상 죄를 많이 져봤으니 죄를 안 짓는다. 이 부분은 두고 회개하는 것부터 가보자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회개하기를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부끄러워 말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요. 징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치는구나. 그러면 입 꼭 다물고 달게 받으셔야 돼요. 그게 자녀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려고 새롭게 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매를 드신다고요. 그럴 때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삐치거나 댐비거나 그러지 말고 입 꼭 다물고 달게 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맞겠습니다. 맞이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라면 모름지기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주시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잘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일은 그거예요. 변치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많겠지만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